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두 구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정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셔서 삶의 현장마다 승리의 연속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승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우린 결국에는 큰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잘 못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승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분투하는 그 삶을 살다가 결국에 또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순교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단 소속 우리 교회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 특정인을 높인다거나 또한 우리의 교단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 그 순교자님들께서 또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 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분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큰 가치인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가 있는데 교회라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 교회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세 가지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이 세 가지로 교회는 지금까지 깊이 뿌리를 내렸고 깊이 뿌리 내린 그 나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수고하는 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기대하기에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또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피를 흘리고, 아니 일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곧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순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고, 그 위에 한국 교회는 지금처럼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켜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서 살아야 할, 오늘날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의정부 제일교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순교자들은 오늘도 믿음을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은 오늘도 믿음을 증언합니다. 누구에게 증언할까요?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교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먼저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 그 길을 가야 하면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앞서간 분들이 이미 길을 내면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산에 오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혼자 올라도 괜찮고 또 함께 올라도 좋은 산에 오를 때 보면, 때로는 그 산에 보면 그 가지마다 아름다운 리본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렇게 두리번거릴 때 그 리본을 보고, 아하, 이곳이 길이구나, 이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곳으로 가면 살겠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잘 모르고 관악산을 오후 늦은 시간에 올랐는데 산은 해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리본을 보고 겨우겨우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순교자들 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언하여 주시는데, 그 증언을 듣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그것을 오늘 본문은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증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목격한 사람입니다. 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아무나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 그것을 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목격자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증인이란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마르티스라는 증인이란 말은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교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격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직접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앞장 몇 장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과 또 이름을 다 거론하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각각 삶의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또 실패하는 듯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얻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죽기까지 고백하기 원했던 것, 그리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죠. 그 고백을 우리가 듣고 이제 우리도 그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톤을 이어서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바로 우리 한국교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길초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대표적인 우리 순교자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수많은 순교자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한 평신도 분들이 계셨는데 또한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박관준 장로님이십니다. 박관준 장로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렇게 외치셨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안희숙 사모님과 함께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던져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국회의사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당연히 그랬기에 체포되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있는데 순교를 앞두고 12사시, 그러니까 시 중에 죽을 사자가 12번 들어간다라고 해서 소위 12사시라는 시를 적으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시입니다. 한문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생에 누구나 한 번은 죽건만은 어찌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을까 보냐. 그대 홀로 죽는 듯하나 이는 영원히 죽지 않을 죽음이라. 그 죽음을 죽을 때가 이제 왔으니 살아 즐김도 그 죽음만 갖지 못하도다. 우리 마지막 연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죽겠노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죽기까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신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고백하시기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이 고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교회 후배된 저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증인, 그분이 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증언을 들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순교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언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인내하며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장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참 인내로서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일부 예배하면서도 참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는
참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좀 아리한 마음이면 아리하다는 말 잘 아십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한테 또 인내하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에, 인내해야 하는 삶이기에 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잘 참아오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참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그 인내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인내를 그래도 조금 더 잘 감당하기 위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러닝이 한참 유행이죠. 그리고 이제 한참 유행이다가 이제 진짜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만 남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8월 15일 날 헤비타트와 또 현이라는 사람이 함께 주관하는 8.15 달리기를 또 신청을 했어요. 예, 8월 15일 날 저와 함께 8.15km를 달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8월 15일은 참 더운 날이라 제가 생각하건대 이름은 6시 조금 늦어도 7시 전에는 뛰어야 할 것 같은데 함께 또 뛰면서 예, 나라 사랑, 주님 사랑 마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신발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필요하고 좋은 모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선크림도 좀 중요합니다.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쓸데없는 것을 몸에 지니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라면 되도록이면 다 맡기고 가장 가볍게 뛰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예,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예, 무거운 거 짊고 가면 얼마나 큰 방해가 되겠습니까? 이 무거운 것 앞에 보니까 1번하고 가로가 그 위에 무거운 앞에 무자 앞에 조그만하게 적혀 있는데요. 그 1번을 쭉 따라 내려오면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또는 거리끼는 이런 거. 거리끼는 무거운 것은 곧 거리끼는 것입니다. 걸려서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죠. 마음에 생각하기에 뭔가 걸린다라는 것, 꺼림칙하다라는 것, 그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걸리는 것, 거리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지금까지는 마음껏 거리끼자고 하지 않고 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그 기호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게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무거우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니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근데 왜 자꾸 하세요? 예, 그러면 좀 마음에 걸리시면 이제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거 하면서 동시에 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맞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평소에 즐기던 것들, 그런 것들 하면서 다 거리끼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는 거리낌 없이 갔었던 건데, 여기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안 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거리끼는 것,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얽매이다라는 것은 내 몸에 기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생하는 것. 내 몸 안에 이 여러 가지 기생충도 있고 회충 이런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그런 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가 있는데 무지막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장 긴 거는 18m짜리도 나왔더라고요. 어마무시합니다. 맞죠?
그런 거에 얽매여 있는 것, 나도 모른 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였던 것들 이제 다 내려놓아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 참으셔야 되는데 참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법한 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요. 우리가 왜 못 참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한 번만 해보자. 여러분, 한 번만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만.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럼 이거 괜찮은 거예요. 기도 한 번만 해보자. 괜찮은 거예요. 찬양 한 번 해보자. 예배 한 번 해보자. 괜찮은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먹어봐. 이게 아담과 하와가 당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악마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이게 이제 악마의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악마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가장 안전한 길, 그 길은 급격한 추락이 아니라 표지판도 없고 극커브도 없고 조금씩 미끄러지는 완만한 길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아주 조금씩 한 번만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데려간다. 이것이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악마의 전략이다. 한 번만 거짓말 해보자. 한 번만 예배를 쉬어보자. 요즘 들리시나요? 요즘 이제 6월달 지금부터 이제 더위를 피해서 피서를 가시죠. 피서를 가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셔야 되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피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셔야 되겠죠. 좀 타지로 출타를 하셨다 그러면 근처 교회에 꼭 가셔서 우리가 예배하던 그 시간에 꼭 우리가 주일 성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의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한 번만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칼과 창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100% 그렇다라고는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가정에서 또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핍박을 받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는 많은 유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유혹, 물질이라는 유혹, 안락함이라는 유혹, 타협이라는 유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 말하지 않고 이것도 함께 해보자, 예수님을 믿지만 적당히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는데 편안하게 예배해봐. 말씀도 괜찮은데 세상의 가치는 그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 순종해야지. 하지만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물타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매일 충성하시는 복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인내하고 하지만 오늘 결단하고도, 지금 결단하고도 바로 또 우리의 연약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죠. 그것이 현실이죠.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개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뚝쩔뚝거리면서 스타디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타디움으로 들어온 그 선수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나 보니까 이미 경주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피가 나고 또 그 다리에 처치하느라고 붕대를 감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미 2시간이나 지나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라톤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해진 시간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그 경기는 더 이상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기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대회에서 규정한 시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관계자들, 특히 방송 스태프들은 이제 다 철수할 준비를 할 그때 이 선수는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목하지 않을 때 한 기자가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부상을 당했으면 진작에 포기하지 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존 스티브 아쿠아리라는 선수인데요. 이 아쿠아리 선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탄자니아에서 왔습니다.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에서 비싼 경비를 지불하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내가 경기에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조국이 경비를 다 들이면서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여서 그 국가대표를 그곳까지 보낸 것은 출발 잘할 때 박수 받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42.195km를 다 뛰고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하라고 보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선수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각각 출발 시각과 출발 자리는 달랐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의 경주에 결승선을 통과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길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편한 길을 가세요. 잘 닦인 길을 가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의 그 경주의 삶이 긴 분도 있고 생각보다 그 삶이 짧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승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순교자의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결승선을 통과하여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맞이하여 주실 텐데 그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계실 텐데 우리 주님이 박수 치시며 우리를 맞이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